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살아가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끈히 세상을 감당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힘있게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감사와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것을 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 또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내쫓김을 받은 악한 사탄을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두운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궁극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나를 빚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은혜다, 이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맞아, 그 말도 맞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함께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일이요,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탄했던 일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선택인가,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또 저렇게도 설명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규례와 규범들, 이것을 주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범죄케 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의 복음이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신 메시아이신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받아 누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피, 또 혈통을 따른 제사장, 제사,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사장, 동물의 피와 율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막이다라고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율법에 묶여서 살던 것,
율법 안에서 살 때 누리던 것들 다 이젠 내어버리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온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전에 해왔던 것들을 그렇게 쉽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 그 인정을 받았던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완전한 죄 씻음을 주는 것 같고, 율법을 지켰을 때 얻게 되는 안정감, 이것이 더 편안한 거죠.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즉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신다. 이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인정받고 안정감을 얻었던 옛 것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옳다, 그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죠. 형식이 간소화되고요, 좀 더 자유롭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성스러운 예식이 있어야만 더 성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것 같고, 우리가 세상과 좀 더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육신의 예법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찼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공로도 없고요,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는 그러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옛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혼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힘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성령께서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이러한 뜻이죠.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은 무엇입니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율법, 제사장, 제사제도, 이러한 것들,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리켜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각자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즐겁게 만나고 대면하고 스스럼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맥락을 따르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옛것을 고집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육신의 예법에 맞추고 또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것을 자꾸만 쫓아가면, 자기 의의를 쫓아가면 우리의 심령은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영혼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 누려야만 그들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풍성한 삶이 이미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고 그들의 영적인 혼탁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찝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들이 고집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터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이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것 싹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 없애실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시고 지켜 행하라고 맡겨두신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구원도 주지 않을 것이고 참된 기쁨, 만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러한 삶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빨리 내어버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있다. 새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열려있다. 이 땅에서 그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는요, 특히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요, 생명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을 선물로 주심,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까? 옛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완전할까? 자꾸만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잖아.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경험해서 알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요, 자꾸만 예전에 해왔던 것, 이것을 붙잡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예식을 할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것 같고요, 좀 더 경건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는가 자꾸만 살펴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없는가 깨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것을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들, 기도를 드리는 자리건, 봉사를 하는 자리건, 이것저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죠. 내버릴 것 내버리고 고칠 것 고쳐야죠.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질 필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되게 하려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식, 태도, 마음과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바꾸어져 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생동감 있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를, 은혜의 강수를 날마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할 것이 없는가? 형식에 묶이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러한 것들은 외면하고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